에 묵은 땅을 기경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묵었던 땅들을 전부 기경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묵은 예배도 기경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묵은 교회 이것도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우리 교회의 그런 응답들을 분명히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역사에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역사가 내일 캠프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초대교회는 많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확실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인 사람의 무리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입만 벌리면 욕하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싹 그런 사람들 모으겠어요. 손가락질 받죠. 저거 가난하고 저 거지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나,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 다 뒤에서요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정치인, 경제인들이 저것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 하는데 과연 뭐 되겠나, 이렇게 관망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복음화했습니다. 결론은 로마 뒤집어졌습니다. 10명의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상한 황제 네로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오고요. 10명의 황제가 사자에 막 물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별 쇼를 다 했습니다. 250년 동안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별 방법으로 다 죽였어요. 결국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복음은 세계화됐습니다. 저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복음 전할 교회. 이 최 목사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목사고 복음 전할 주의 종이 맞네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단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동기가 있는지 인본주의를 쓰는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뭔가 딱 내 유익을 하는 건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단도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속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초대교회의 시작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시작된 그 역사가 로마의 10명의 황제를 넘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확실한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확실했던 게 뭐냐면요, 언약입니다. 언약이 확실했어요. 근데 어떤 언약이냐, 자꾸 우리는요 자칫하면 저도 그렇게 커왔는데요, 기복신앙 쪽으로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막 복을 달라고 하고 그럼 복이 와요. 근데 그 복 때문에 나중에 그 복 나눠가느라고 또 싸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죠? 굉장히 경제 축복을 왔는데 그 경제 축복을 가지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지 못하고요, 딴 데로 자꾸 가다 보니까 자꾸 말썽이 일어나고 있어요. 틀림없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주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언약 분명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도대체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손가락질 받고 다 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살려냈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글입니다. 의사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결론 냈습니다. 입니다. 이 약속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막을 유일한 길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흑암세력은 여러분 가문을 건드리고 후대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대대로 역사에서 뭔가를 여러분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모든 재앙 무너뜨리는 길 제사자,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길 만왕의 왕, 이 세 분에게 구약에 기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 기름 부었다는 게 특별하게.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표하는 건데요, 본 실체는 아니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을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 사실에 대한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확신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이 확신했어요. 우리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내일 캠프에도 뭘 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 모든 재앙을 해결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당신은 모든 재앙이 해결됩니다. 이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걸로 확신했어요. 자, 여러분, 확신은 어디서 나오죠? 확신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확실한 믿음이 확신 아닙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이 확신이요. 그냥 믿는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확신이 오려면 이게 돼야 돼요. 언약이 분명하게 확실한 언약이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다, 이게 믿어져야 확신이다. 자,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왜 사도행전을 자꾸 많이 얘기하죠? 구약은 예언, 신약은 뭐죠? 사복음서는 성취. 그러면 사도행전과 그 위에 서신들은 뭐죠? 증거.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걸 잘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이 성취된 말씀, 성취된 말씀, 이걸 잘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요, 돌아가셨으면, 못 일어났으면 우리는 참 또 확신이 없죠. 근데 이분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보니까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십니다.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불신자라면요, 저는 기독교 믿을 것 같아요. 석가가 부활하는 거 봤어요? 공자가 부활하는 거 봤어요? 아니, 경전이라도 좀 이게 뭐 부활했다 거짓말이라도 해놔야, 야, 이 종교가 대단한 종교구나, 그러고 가지.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복음도 안 들리고 다 종교 하나를 선택,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인데요,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기독교를 선택합니다. 왜냐? 부활. 나도 다시 산다는 게. 믿음이 전혀 없더라도 머리는 잘 돌아가야죠. 죽고 난 다음에 나도 다 죽는 게 아니고 또 산다는 게. 이것까지 확실한 거죠. 자, 이분이요, 부활하셔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믿는 자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확실했어요. 확실했어요. 자,
이 확실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은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따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았어요. 따로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각자에게 개인 미션을 다 줘요. 그래서 감람산 이 부분은요, 개인 미션을 받는 시간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확실하다. 반드시 여러분이 개인 기도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미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알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거든요. 정말 복음을 잡고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자기 미션을 줘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에 왜 오게 하는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미션이 나왔어요. 기도 집중하다 미션이 나왔는데 그 미션만으로는 세상 변화시키기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깨달아졌는데 신앙생활은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강한 존재들이 많아요. 미션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초대교회에게 분명한 언약 세 가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건 누리는 것이 기도. 초대교회 이거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놓고 마음과 다락방이 모여 오로지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완전히 초집중해서 기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뭐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교회인데요, 개인이 기도해도 응답 받습니다. 개인이 기도해도 힘이 나요. 그런데 세상은요, 정말 이게 사단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일 때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에 힘을 얻고 흩어지는 교회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아예 생명을 합니다. 완전히 생명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생명 건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생명 걸고 계십니까?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생명 걸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남 죽이는데 막 피 터지게 생명 걸고 싸워. 지금 보니까 정치인들도 보니까 막 생명 걸고 막, 아니 그 백성도 우리 백성이고 저 백성도 우리 백성,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이게 복음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이고 내가 이렇게 생명 걸고 싸웁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당 야당이 필요 없어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견제하기 위해서 내가 장로가 됐다. 아니, 목사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목사님 견제하기 위해서 내가 장로가 됐다. 왜냐? 목사님은 여당이고 나는 야당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견제를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던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만 고민해야 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당회에서, 중직자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조기 대선이 와서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잘 몰라요. 그쪽에 문외한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대선 한번 찍으시면 돼요. 그런데 아무개 목사님 강단에서 야 저기 누구 찍어라. 저는 절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겠죠. 누굴 찍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상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다 듣는데 그걸 판단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강단에서는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오직 복,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뭐해서 야 너 누구 찍을 거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결정하고 하시면 되고요.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백성들이 모인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초대교회는요 확실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이 확실하니까 뭐 또 확실하냐? 응답도 확실해.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이래야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 속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막을 자 있습니까? 송도에 오면요 목사님들이 좀 아마 느낄 겁니다. 송도 왜 이렇게 춥나? 아니 내일은 뭐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는데요 송도는 더 추워요. 따뜻한 동네에서 오시는 저 밑에 동네에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오자마자 칼바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부는데요 막을 수 있습니까? 불이 막 붙는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죠. 초대교회.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역사입니까? 아니 사업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사업 좀 대충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려요. 15나라 산업인을 갖다 붙여. 자, 이게 이제 사업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언약으로 확신했던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문을 열었냐? 15나라 산업인을 갖다 붙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15명만 갖다 붙여도 나 당신하고 사업하고 싶다. 15명만 갖다 붙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15나라에 대표하는 산업인들이 지금 뭉쳐버릴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이 지금 모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만날, 제가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앞으로 지금 안 봤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산업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 산업인들을 통해서요 세계복음하려는 산업송이 일어나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에 간다고 했지만요 누가 도와준 줄 아십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성주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막강한 배경이에요. 이 지금 사제들도 천주교가요 성주들에 의해서 지금 돈 다 받아먹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를 뒤에서 살살 대주거든요. 그럼 가면 이 신부님들은 어디 갑니까? 가서 뭐 삐글삐글 좀 돌리고 연기 나는 거 돌리고 뭐 성체 준다고 또 뭐 얘기 하나 입에다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돈 엄청 끌어모아 중세 이래 막 돈 다 끌어모았습니다. 성경적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돈 꼬아가지고요 다 끄집어내는 그게 중세교회. 그때 이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이거는 말씀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내지를 못해요. 왜냐? 워낙 뭐 황제도 폐기시키는 교황권을 갖고 있던 중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슬슬 주는데 자기 속에는 막 골마 터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은혜지고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면제부 그거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죄사함 얻는다.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것이요 성주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루터를 지원하게 된 거죠. 뒤집어져.
반드시 세계복음하는 가운데요.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이 경제 일어나고 보험 경제 일어나서 전 세계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3단체나 이런 단체들 보세요. 돈 어마어마합니다. 뮤지컬, 영화, 음악 이 엄청나게 깃돌을 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제가 한 명 가르쳤던 아이가 뉴에이지만 계속 듣다가 돌아버려요. 랩런트입니다. 아이가 돌아버렸다니까요. 얘 보니까 아무데나 가서 막 옷 훔치고 몇십 벌씩 막 들고 나오다 걸리고 애가 가버린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제게 문자 왔어요.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다고 전화하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받아요 또. 이야 내가 가르쳤던 아이가 이러니까 막 심장 철렁철렁. 새벽 2시 반에 내가 전화가 안 걸려 어떻게 보는데 문자가 뭐가 나 지금 미치고 돌고 팔짝 뛰고 그냥 나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럼 전화했으면 좀 받으면 어디 있냐 그러면 좀 달려가든지만 했을 건데 전화도 안 받아요. 지금요 3단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스 이 하나님 하지 말고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어떻게 너를 구원하냐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네가 직접 하나님 만나는 거다. 그래 귀신 들리도록 만들 뿐이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배후에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세상 유지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경제는 좀 좋지만 진짜 경제는 누구한테 오니까 복음 가진 자들이 와요. 세상에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걸 가지고 흑암으로 가도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이 산업 성장이 일어나야 이 뭡니까 경제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바꿔버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이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잘 몰랐던 이 말씀이요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 너무 소중하고 기도 수장 말씀 너무 소중하고 훈련 받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전부 성취되는 것이 이걸 발견하게 되니까 어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냐? 3천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3천 제자. 이 지금은요 믿는 사람들이 3천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현이 달라요. 근데 예전에는요 제자 3,000명입니다. 자 돌리기 얘기해 볼게요. 이 속에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인다, 사형시킨다 하는데 그 사람이 가겠어요? 자기 자리 위태위태한데 그 자리 가겠어요? 못 갑니다. 어떻게 복음의 생명 겁니까? 못 가요. 이익 따지고 손해 따지는 사람 못 갑니다. 생명 걸어버린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 3,000명입니다. 제자 3,000명. 이 제자들이 생활하는데 보세요. 그냥 제자다. 나는 뭐 세계를 살린다. 어마어마하다. 뭐 이렇게 이런 확신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부 강단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사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뭡니까?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 아무리 세계공의 영향을 깨달아도요 강단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절대로 그건 몇 발짝 못 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이거 자꾸 여러분이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소유를 없는 사람들에게 줘요. 야 나는 이거 지금 내가 굉장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복지입니다. 그냥 복지에서 큰일 나요. 전도복지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복지 잘하고 있고 세계 복지가 하는데요 이 뭡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거만 쌀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이거 잘합니다. 국가에서 잘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복지가 아니고요. 전도 복지라는 말은 뭔 말이냐?
국수 얻어먹는 사람을 국수 안 얻어먹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전도복지. 구걸하던 거지를 더 이상 거지처럼 살지 않도록 복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복지. 지금 복지하는 사람들 많아요. 퍼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뭐 북한에도 막 쌀 뭐 수천 톤을 막 해가지고 돈 버는 복지입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죠. 한민족인데.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뭡니까? 핵 만들어 가시는 분이 쏜다고 이거. 이 정신이 온전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복지는 그게 아니고 사람을 뭡니까? 온전치 못한 이 사람을 온전하도록 만들어줘. 맨날 멀쩡한 젊은 사람이 식판 들고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국수 삶았다 국수 내밀고 앉아 그거 먹고 또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국수 먹 요런 사람을 더 이상 식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직접 국수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도복지.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그냥 NGO 아닙니다. 전도 NGO.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교단에서 나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산업인들이 일어나야만 전도복지가 가능해요. 예, 복음 주고 그 사람을 뒤에서 이제 일어설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거죠.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요. 자기가 일어나야 될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때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난 교회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챙길 수 있을 정도의 교회가 누구였냐? 초대교회. 나만 생각한 게 아니고 다른 성도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는 사람도 남는 게 없어요. 없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나는 이 역사에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내 갖다 막 퍼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들 얘기하더라고. 당신은 뭐 좀 있으면 막 퍼준다. 앞뒤 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앞뒤 재는 당신을 만나게 한 거 아니냐. 저는 있으면 계산 안 하고 바로 줍니다. 다 갖다 주고 다 줘. 근데 뒤에서 내가 너무 그런가 싶어가지고 뒤에서 딱딱 좀 재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또 와이프를 만나겠죠.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요.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옥수수 다 갖다 주면 다 갖다 줘버립니다. 다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뒤에 요거도 먹어요. 왜냐? 우리 아버님 친구가 딱 와가지고 어이 자네 그 옥수수 갖다 주는 거 좀 봤나 이래요. 뭔 옥수수?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저를 의심합니다. 야 이리 와봐 석진이 봐봐. 너 엊그제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집에 옥수수 갖고 왔냐? 갖고 왔다. 어디 있냐? 친구들 나눠준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또 주특기 그 조금 약한 욕이 나옵니다.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예? 어른들을 먼저 대접해야지. 어른한테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다 나눠주면 되냐? 다시는 그러지 마라. 예. 해놓고는 다시 또 오면 또 모르게 그냥 갖다 줘. 그래야 그 바람에 막 그런 체제가 돼 있어요. 그냥 나는 진짜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막 다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또 나눠주고 이 사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고 그러고 살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딱 드리는데요. 그 남는 거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죠? 제사장 몫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딱 있을 때요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 제가 부교육자든 담임을 맡았던 이 처음인데요 신방을 갔는데 봉투 2개를 딱 내놨어요. 처음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다니까 어째 봉투를 2개 준비합니까? 하나로 넣어가지고 그냥 하나 넣으시면 되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는 목사님 거 똑같이 넣어놨더라고요. 나 그거 처음 받아봤어요. 받아서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분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중요한 남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양이나 소를 잡잖아요.
제가 전에 있는 목사님께 배운 게 뭐냐,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넓적다리 가장 좋은 곳을 제사장 몫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4대 절기 있잖아요. 절기 가운데 나는 그때마다 보너스를 준다. 왜냐? 넓적다리 가장 좋은 부위를 제사장 몫으로 돌렸기 때문에 나는 400%를 우리 교역자들에게 보너스로 준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200%만 준다. 50으로 해서 그래 줍니다. 근데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받았어요. 저도 앞으로 우리 밑에 교역자, 이제는 절기 때마다 이 넓적다리 취해줘야 되구나. 지금 양을 여러분들이 가져와가지고 다 했으면 넓적다리 뚝 뜯어가지고 구역자 갖다 줬을 건데, 지금 그 양이 아니고 우리 이제 예물로 물질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떼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나오는 절기 헌금이 좀 나올 때 그때 또 떼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든지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좀 있는 사람 다 눈치 보고 있다가 하나님 축복 딱 주면 이게 하나님 뭔가를 하라고 줬구나. 그럼 딱 쳐다보고 좀 도와주기도 하고 힘을 주고 위로도 하고, 난 그렇게 서로 살았으면 좋겠어. 눈빛이 이제 저만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싶으세요? 아니, 제게 축복 오면 저는 갖다 드릴게요. 뒤에 이 서집사님도 드릴 거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제게 축복 오는데 다 하세요. 우리 권사님도 갖다 드리고, 난 그러고 살고 싶다니까요. 잘못됐습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아니, 초대교회가 그러다니, 초대교회가. 각 사람 소유를 다 나눠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는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완전 복음이어야만 내 소유를 주장하잖아요. 전부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고, 이것은 다른 사람 살리고 복음자라고 선교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중심이 된 이곳에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냐면 날마다 주께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부흥은 자동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요, 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낯설어요. 왜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요, 우리끼리 있을 때 다 얼굴 쳐다보고 다 밥 먹고 이랬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와서 등록하고 보이니까 우리 교회가 낯설다는 거예요. 그래, 내 속으로 하나님 계속 낯설게 해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낯선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왜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주께서 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신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뭔가 재미를 봐버렸어요. 확실한 걸 봐버렸어요. 이야, 이거구나 봐버렸어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이게 확실해지. 보세요. 아니, 예전에 소녀 한 사람이 벌벌 떨면서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다. 모른다. 분명히 내가 봤다. 당신도 그 당이다. 난 그걸 알지도 못한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했죠? 이런 베드로 같으니라고. 뭐라고 그럴까?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까지 했다. 수제자라고 예수님 데리고 다녔더니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했다. 그랬더니 딱 모르잖아. 닭이 3번 딱.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3번 딱 부인하면 닭이 울어.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그 뒤부터 통닭은 안 먹었을 것이다. 왜냐? 통닭 먹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빼. 통닭 깍딱. 베드로는 통닭을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못 먹었을 것이다. 네? 저희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나도 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베드로거든요. 그랬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운명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운명에 갇힌 자가 벌떡이다. 자, 이것 때문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슬슬 길 것 같죠. 4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이렇게 세웠냐? 누가 너보고 그렇게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 고백 보세요. 벌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죽는 줄도 모르고요. 이렇게 강하게 나왔다. 이 초대교회 역사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문제로 안 봤습니다. 일꾼을 딱 세우면서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집사 스데반이 설교하다 맞아 죽었다니까요. 죽음도 못 막습니다. 7장 1절로 60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오는데요. 죽어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서서 봤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 2002년도에 할 때요. 한일 월드컵 다 할 때요. 홍명보가 이렇게 4강으로 가는 그거 네. 마지막 골 했잖아요. 그때 골 딱 들어갈 때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 다 일어나게 와 옆에 있는 사람 막 박수치고 언제 보통 때 얼굴 아는 척도 안 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저도 그래. 엘리베이터 딱 타면요. 시선을 어디다 대겠지만 괜히 쳐다보면 저 사람 나 이상한 생각하잖아.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 한민족입니다. 이게. 그런데 막 그날은 막 옆에 사람 필요 없어요. 막 얼싸 안고 막 누군지도 몰라. 하면서 막 울고 막 난리가 아니야.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왜죠? 같은 민족이 관심입니다. 그때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한 사람. 네. 일본 사람들 배가 아파가지고.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기분 나쁘다. 한국도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돼? 우리나라 사람 다 해. 스데반이 설교를요, 복음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펴가지고요, 구약의 모든 것을 전부 설명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이를 갈고 막 돌로 맞춰. 그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복음적인 기도하는 거죠. 우리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만 해도 막 저들 앞에 어떤 분 좀 100배로 응징해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들이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받으셨다. 사람은 죽일 수 있고 사람은 막을 수 있는데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아무도 가지 않는 황금 어장인데 관심이 없어서 사각지대로 돌아갔다가 완전히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심으로 전하는데요. 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 전달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공문 가지고 다니는 사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이방인 이탈리아죠?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문의를. 자, 이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 이전까지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하면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한계가 있었어요. 자꾸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하면 땅끝까지 이런 내친이 되라고 그랬는데 자꾸 유대인이 가지고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환란을 위해서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환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와고 자꾸 뭐 어려움이 옵니까? 그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돌리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다.
이때 나온 게 뭐죠? 안디옥교입니다. 이게 흐트러뜨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드디어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선교가 얼마나 기뻤던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은혜가 보이고, 그렇죠? 허다한 무리가, 제자들의 큰 무리가요, 선교하는 교회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하가 다 기근들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교회만 경제가 막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우리 재정부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도 어렵지 않게 해줘요. 한 번도 어디 가서 빚을 내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요, 선교하도록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차고 넘쳐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라. 희한합니다. 그 희한하게 하나님 채우셔가지고 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 왔을 때도 보통 우리가 드리는 그 사례보다 더 넘치게 드렸어요. 왜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님께 요것만 좀 갖다 주세요. 딱 했다가 가만 보니까 선교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뭐 조금 더 줘도 되겠습니까? 될 것 같다고. 더 주십시오. 더 넣어가지고 더 드렸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교비는 우리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들 것이다. 선교하는 곳에 쓰여야 된다. 한 푼도 지금까지 선교비를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모든 선교는 싹 다 100% 선교 현장 속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 가정과 그 후대를 위해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더 많은 곳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을 만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 무너뜨렸어요.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각종 우상 싹 다 무너뜨려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복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갔지요? 로마, 당대 로마 복음은 세계복음입니다. 로마 강대국이니까요. 이 로마까지 연결이 전혀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약해 보이고요, 굉장히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굉장히 배경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능한 자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은 로마까지 세계복음화 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냐? 다른 데서부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요, 불 같은 이 불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저 복음이 개인에게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나의 것이 됐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복음과.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내게 와 있다. 나의 복음과. 그리 얘기했다. 복음은 들어서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나의 것이 돼. 자, 이 개인들이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이 자기 것이 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드디어 어디가 살아납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때야말로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개혁이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교회.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걸 보고 인생 기억이다.
묵은 땅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순서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우리 동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캠프할 때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광야 갈 때 다 죽지 않았죠? 그렇죠? 분명히 가나안 땅 갔습니다. 그렇죠? 물 없다고 할 때 물 주셨어요. 만나 매출하게 주셨어요. 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복음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오늘 이 응답 여러분 것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